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다정하게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려 삽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슈테른베르크는 어느 날 교회의 요청으로 십자가상에 그리스도의 성상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아무 뜻도 없이 작업하니까 그저 돈만 받고 그려주면 되었어요. 그는 그림을 다 그린 후 다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 모델을 놓고 여자 나체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델 아가씨가 이 화가에게 예수님의 성상을 보이면서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이렇게 죽었다는 이 그림을 그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참뜻과 그 놀라운 역사에 감격하며 다시 그린 그 그림이 바로 유명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사람을 보라는 그러한 그림을 보고 영국의 유명한 이 찬송가 작가인 프레드릭 허버갈 씨는 1859년에 311장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를 작사를 하였습니다. 또 그의 성화적인 감동을 받은 진센돌프 백작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와 여러분과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경배로 나가는 예배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사람에게 있어 같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홍수로 인해서 망했으며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죄에서 돌아오라고 외쳤으며 신약시대 사도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고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 시간 이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살피면서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 4,420만 되는 우리 인구 중에 하루에 37만 명의 코로나가 걸린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과 또 북한에서는 이 기회다 하고 북핵을 개발해 갖고 ICBM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획하고 계속 시험하고 있는 이때 또 세계 지구 한 곳에서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보다 4배 큰 우리 남북한 면적의 4배 되는 우크라이나 거기에서 러시아가 이를 침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또 우리는 우리의 같은 영토의 동해 한쪽에 삼척과 동해에서 많은 산불이 타가지고 조그마한 한 사람이 아마 담배꽁초를 던졌다고 하는 누군지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실수 때문에 그 무수한 산림, 구체적으로 한 72km가 들레가시 72km에 어마어마한 면적을 태우고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히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이겨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 삽시다. 옆사람과 삽시다.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삽시다. 할렐루야. 예,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 살 때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봅시다. 예? 본문 23장 14절에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유대 나라의 흉악범을 사형 집행하는 데 사용하여 얻은 사형구입니다. 예? 그런데 본문의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요. 본문 속에 이 사람은 이런데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인을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인데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종이 되었던 인간이 온 인류를 사랑하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달려 돌아간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랑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류의 모든 만민의 죄를 지고 그가 죽지 않으면 안 됐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처럼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왔다가 십자가 지고 죽기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오셨고 그 실천 방법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죄와 악은 티끌만치도 없던, 찾아볼 수도 없는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단독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편 단독으로, 하나님 그 단독으로 우리에게 내주신 무한한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한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고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주셨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담에 의한 행위 계약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계약이, 행위 계약이 아니라 은혜의 계약이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여 경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무한한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매일 쉬지 말고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의 십자가로 실천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저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십자가만 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의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면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대방의 잘못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먼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문제, 오늘 이 어려운 경제 문제, 이 어려운 전쟁의 문제, 이 어려운 코로나 병마 문제, 감염병의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꼭 사랑의 십자가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줍시다.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누려 살 수 있어야 돼요. 네? 본문 23절 15절에 보세요. 헤롯이 또한 그에게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께서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그 답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실 속죄의 제물에 의한 믿음으로서만 죄가 용서받으며 처리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죄, 여러분의 죄를 몸소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가장 짧게,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누구냐?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끝났냐? 아니야. 승리해서 부활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시간 통해서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괜찮은데, 복음이 뭐냐 하면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가장 간단한 답이에요. 우리 제자훈련에 들어가면 이걸 얼마나 심어주는지 몰라요. 가슴 깊이 꽉 심어져 버려요. 빼지를 못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내 안에 박히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박히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 해결됩니다. 비울 수 없는 걸 다 비워요. 비우는 것이 감사해요. 비우는 것이 행복해요. 비우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전달해요. 여러분 꼭 예수의 주님 십자가, 자기 몸을 다 비워서 쓰러져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를 사해준 것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는 비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요, 낮아짐이요,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죽습니까? 한마디로 온 인류를 말씀 한마디로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죽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 명령한 대속의 십자가, 너는 온 인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명령 때문에 그걸 실천할 수가 있는, 이게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찬송가 321장에 보세요.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열정적인 전도자요, 유명한 복음송 가수 랄프 E. 허드슨은 자신의 구원받은 감격의 은혜와 자기 부정과 겸손한 헌신, 구주가 삶의 목표임을 노래했던 것이에요. 321장 뭐라고 찬양합니까? 1절만 하면 같이 해보겠어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히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어 대속의 십자가로 일찍이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므로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예비해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이하를 보면 나와있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 대속의 종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벗겨서 입힌 것은 바로 대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 여러 예언자나 선지자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직전에 마리아에게 또 탄생하실 때는 목자들에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밖에서 보여줬고 탄생 예언은 세례 요한에게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결심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때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신 후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 그 수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바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 야단치시는 예수님.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드린 사실을 보아서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스스로 앞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대속의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닌 메시아 사상적 메시아관을 전적으로 부정한 통쾌한 자세였습니다. 메시아로 올 줄 알았는데 십자가 지고 죽는 사람으로 와? 완전히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는 것으로 보여요. 그때까지의 메시아관을 다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생명까지 대속의 제물로 나에게 주었는데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쳐야 할 자기 십자가를 기피하려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며칠 전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요. 그 전까지 얼마나 치열한 쟁탈전을 했습니까? 나의 허물은 하나도 안 보고 다 감춰버리고 남 속에 있는 깨끗한 것까지 찾아 허물로 얘기하고 네거티브적인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헐뜯고 선거전을 펼쳤어요. 그게 그분들 얘기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나요? 아마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오늘도 그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서 남의 죄까지도 내가 지고 고통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 대속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나라 민족이 고쳐질 수가 있고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 영원한 평화가 오는 진실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십자가를 누리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누리고 삽시다. 고난의 십자가. 본문 23장 21절에 보세요.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고 고난의 십자가에 매달라는 아우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이. 이 십자가 고난은 인간의 최대의 고난입니다. 형 중에서 가장 극한 형이 십자가 체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가장 극한 체형에 체형당해. 고난받아야 할 아무 이유도 없이 오직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골고다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소름과 애구르의 피난길을 떠나야 하는 아기 예수의 슬픔,
30년 동안 어려운 가정생활에 걱정, 여우도 굴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신 다니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도하던 그 전도 생활,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당하신 억울함, 빌라도 법정에서 수모와 멸시, 제자들의 대신 골고다의 죽음, 겟세만의 동산에서 있었던 산헤드린 공양들의 행포, 공연들의 행포 모두는 하나로 이어진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사야 선자가 말씀한 이사야 53장 5절처럼 우리의 허물을 죄악을 위하여 주께서 살찜과 찔림과 상함을 받았으며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며 나음을 입히시려고 주께서 받으신 고난이 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며 인간을 위한 인간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세계 최고의 멋진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부모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 바쳐 주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생명을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였습니다. 이 고난이란 함은 성도들이 당해야 할 고난을 주님께서 몸소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19세기의 찬송가 작가인 페니 크리스비가 지은 찬송가 439장을 불러볼 때 우리는 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439장 1절만 부릅니다. 같이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안식 얻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성도들의 자랑이며 명예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모든 성도들의 자랑이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내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죽었다고 어디 갔든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되고 그것이 바로 명예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셨으나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공의하신 하나님의 신가닥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 감격하며 오늘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내게 코로나가 걸려서 양성 환자가 된 고난이 찾아와도 37만씩 일어나는 그런 코로나 환자 속에 그 고난이 막 찾아와 내가 두렵고 우울증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그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아니 그냥 십자가에 처형돼 그냥 찢겨 죽는 것도 아니고 가진 고생을 다 하며 못 박아 죽여서 다 빠져 죽는 그 고난까지 지키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했고 목적을 이루셨고 오늘의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의 어떤 이 세상에 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소망 주고 희망 주고 멋지게 다른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길, 저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승리의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를 나는 십자가 승리의 은혜를 드려야 해요. 옆 사람에게 승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립시다. 승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드리는데 다 이루었다. 예. 하심은 결코 즉흥적인 거나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나실 때부터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직선산으로 달려오던 끝에 마치 경주자가 최후의 승리를 할 때 선언한 듯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길을 마쳤다고 하신 고백이 바로 이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러한 말은 헬라어로 우리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텔레오라는 그러한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을 마치다, 또 끝났다, 다 이루었다, 치불했다, 대가를 다 치불했다, 또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예요. 예?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것이,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뱀에게 뭐라고 써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모든 죄악의 머리를 깨부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때려 부신 겁니다. 네? 모든 죄악. 십자가의 승리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써요? 율법을 폐하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를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율법을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 없어도 율법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으면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하고 이미 다 그걸 이뤄놓으신 그분의 은혜를 입을 때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를 믿을 때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가장 멋진 인생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려는 일도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막도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 십자가 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십자가요, 자기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십자가, 자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세세뭉토록 돌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오늘 내게 다가오더라도 승리의 십자가 탁 붙들고 나는 이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승리를 나도 그 길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우리 입술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삶의 시간에 다 활짝 퍼져나가는 이 승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누려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네 가지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요, 고난의 십자가의 은혜요, 승리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승리의 은혜를 다 누려 사는 우리 동탄 성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